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05페이지 우리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대부분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걸 많이 연상을 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못이 박혀서 사람을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통, 이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됩니다. 못으로 양팔을 뚫고 양발을 뚫고 매달려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매달린 채로? 그럴 수 없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해지시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을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꼭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렇게 다 옷을 입고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들만 있어서도 좀 괜찮을 텐데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여성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의 벗은 몸으로 매달려 계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이제 빙판길을 가다가 탁 미끄러져 넘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요. 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엉덩방아 쪄서 아프다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그런 부끄러움에 대한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성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질렀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그때 차라리 막 그들을 저주하고 정말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욕하고 그들을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차라리 그랬더라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있잖아요. 악을 쓰면서. 근데 그마저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 와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랬을 때 그 묵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참여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용서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빌라도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뭐 어리석은 백성들이고 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결국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도 우리가 만족해하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주 당연스러운 일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은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일,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편과 4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3편과 4편의 그 말씀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3편은 하루를 열면서 부르는 찬양시고 시편 4편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나를 이처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 나를 이처럼 화가 나게 만든 그 사람들,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내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꼭 염려할 때만, 염려거리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억울해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정말 화를 참기 어려울 때도, 그리고 두려울 때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만 달라질 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시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시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억울하면 억울하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시시비비를 가르셔서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때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과거에 응답받은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 하나님 전에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파워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계속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몇 년 전에는 우리 어떤 권사님 정말 의사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응답도 참 많이 받았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전에 응답받은 건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처음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전에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야.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그걸 생각해 나셔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두 번은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그 심정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옵.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더 좁게 얘기하면은 지금 다윗을 왕자에서 쫓아내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던 다윗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왕자에서 내쫓고 압살롬을 왕자에 올리면서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다 내세우지만 그게 다 거짓된 것들이고, 너희들이 압살롬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도 다 헛된 일들이다. 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들의 행위를 중단하고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어떤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부르는 노래니까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분한 거야. 너무 억울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심을 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할 때 여기서 떠는 건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뭐가 떨려? 치가 떨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까지도 끊임없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치 말고 심중에 조용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 에? 모른다 그러겠어요? 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다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잘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그래, 잘 자라.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지금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심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 제사가 이 제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의 제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의 제사하고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억울한 감정을 품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의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야. 내려놔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항상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마음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의 측근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식이 아버지 품에 칼을 꽂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했던 신하들이 한순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놈들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도 약간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 거야.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비추어 주십시오.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서 든다 하는 말은 나를 축복해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말을. 예를 들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얼굴을 외면하시면 그게 저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축복인 거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은 본인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들,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저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들로 인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뭘 더 주고 싶은 거야.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거야,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완악해서 복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두고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해. 왜?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을 빌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심판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수확할 때 느끼는 기쁨보다도 어떻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봄에 씨 뿌리고 계속 가꾸고 여름 다 가을에 그 수확하는 기쁨 때문에 그 어려운 농사일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할 때 그 기쁨이 그동안 고생한 그 시름을 한순간에 다 잊게 만드는 거야. 그 정도로 수확의 기쁨이 큰 거야. 그거 하나 바라보고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큰 기쁨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평안이야.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압살론이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까? 다윗을 배신했던 신하들이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돌아오기를 했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안이 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비로소 좀 평안이 와요. 근데 금방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인생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야.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평안이 좀 있을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되지 않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평안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첫째는 어떻게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평안할까? 어떻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 둘째, 자기들은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이 오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평안이 온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강이 먼저 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모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원망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억울해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그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의 기쁨도 주시고 주님의 평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